우리 교회가 원래 이름은 만나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회 명칭을 더 채움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목회할 때에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목사님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이름이 병기예요. 김병기. 근데 목사님 자꾸 애들이 변기 그렇게 자꾸 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기도하다가 성경적인 이름을 제가 멋지게 지어줬습니다. 김준수. 성경은 준수하더라. 다윗이 준수하더라. 또 모세가 준수했다. 준수라 했더니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더 채움 교회. 여러분 이름에 걸맞게 더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1994년 5월 29일 날에 청교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마치 그 동인천 시장통을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왔어요? 아니요. 저 문학산 중턱에 아주 천혜의 가장 좋은 환경의 터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주한 줄을 믿습니다. 이 동인천 교회에 나와서 만나 교회를 설립을 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체험 교회가 됐어요. 이 기독교의 교회를 원어는 본래 퀘리아콘이라는 말은 퀘리아콘. 그런데 이 말은 주님께 속한다.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퀘리아콘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만남,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체험교회가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좋은 신앙 고백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소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우리는 선민이다, 성도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총체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요. 그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이 순교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을 듣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로 환경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시대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게 되고 또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처럼 어렵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신앙 바르게 붙잡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배반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성전의 기둥같이 너희를 사용하리라.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보면 이 성전 기둥이 얼마나 큰지, 어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 자를 해도 있죠. 너물 그렇게 사각형으로 빨간 벽돌 또 이 대리석으로 지어진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기둥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우영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가진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을 생활할 때에 빼앗기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요,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만나교회의 환경적인 외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교회가 아닙니까? 널찍한 숲속에 쭉쭉 솟은 소나무를 또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요, 공원 같은 곳이 있었고요,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가진 최고의 교회가 만나교회. 그렇죠? 제가 2번 가봤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숲속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너무 제가 자랑스럽고요, 너무 좋았어요.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데 이 개발할 수 없는 공원 부지에 묶여서 건축도 할 수가 없고 리모델링도 할 수가 없고요, 무엇 하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참 불합리한 조건 속에 있었던 우리 교회, 우리는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작년에 이곳으로 이전해서 이제 동춘동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제단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교회 환경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붙어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29년 됐어요. 29년. 29살 된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살이라고요? 29살. 장모님 몇 살이세요? 뭔 소리 하시는, 뭔 말씀 하시는 거예요? 29살이라고요. 제가 몇 살이라고요? 29살. 여러분, 인생의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년의 기백의 신앙을 갖고 나는 29살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몸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 각자가 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버린 것이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걸 버리잖아요. 그런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걸 움켜잡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이 있죠. 원수 맺는 것, 상처받은 것, 또 아픔, 스트레스, 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억울한 일, 여러분 뱃살, 이 뱃살 이거 버리십시오. 이건 버리면 버릴수록 다 좋은 거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억울한 일은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원수는 돌의 기억 속의 색이고요, 은혜는 물의 색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병이죠. 치매, 건만증. 여러분, 사람이 치매를 걸리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왜 요즘에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많을까?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복잡한 세상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지식과 또 많은 이제 세상에 넘치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정신세계가 이런 정보와 사건과 이 자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망각의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망각의 자유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나 이런 트라우마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은 쓸모없는 자료들이 축적되고 쌓이게 되면 컴퓨터가 속도가 늦어져요. 나중에 스톱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를 뽑아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완전히 컴퓨터를 다 청소를 하죠. 그것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깨끗하게 다 비워버리고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불필요한 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 그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오셨고요, 종의 모습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결단코 버리지 말아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앙의식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 것은 2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체험교회가 에베소 교회같이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4가지 복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복입니까? 그들은 찬송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에 이제 사명이 찬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닦는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신앙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믿음의 길을 닦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그 말을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이제 이 젊은 청년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활동해야 돼요. 응? 역동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중생해야 되겠다. 그럼 선생님,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입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떼 요셉과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며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살짝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푹 익은 이제 짠지와 같이 푹 익은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장작불을 태우잖아요. 장작을 지피면은 이 장작을 타다가 꺼내서 꺼버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장작을 다시 태우려고 하면은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어렵게 붙죠. 왜요? 한 번 타다가 꺼낸 불은 쉽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알아요. 교회 알아요. 그 사람은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한 번 거슬렀다는 거예요. 한 번 맛봤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과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사랑을 갖고 사는 위대한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왜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의 자손들을 찾아봐라. 그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신하들이 나가서 사울왕의 자손을 찾다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저 로드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몸이 다쳐가지고 불구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왕자와 같이 그렇게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최측근을 삼고요. 그로 하여금 정말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했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예배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육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제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구제와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예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내가 교회라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나가서 선교하고 교육하고 또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구제하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체험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은 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체험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29살 먹은 젊은 청년답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성전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 중심이 되시고 신앙생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는 우리의 투정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이어숙게 다 아뢰면 주 십자가 비로소 너 실수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
나팔이 울릴 때 저어서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29년 맞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만나 교회에서 추위를 견디고 또 여름에 모기와 벌레들을 견디고 또 풀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름답게 닦고 왔던 이 터전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아름답게 오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역사와 전통과 간직이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교회에 있던 에베소 교회 같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노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우리 더 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